17절까지 토요일에 토요일에 했던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30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은 마귀 주일날은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 주인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가르쳐 줬습니다. 분명하십니까? 주인이 또 설교 한 편 지나가고 그 습관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형성된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몇 가지를 행동을 고쳐놓고 몇 가지 생각을 바꿨다고 아니에요. 율 영상을 꼭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예수님의 누구인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전혀 똑같습니다. 자, 오늘도 왜 마귀에 대해서 할까? 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예수만 알면 되는데 이 세상이 왜 그러는지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 분명하게 여러분이 구별하고 이 땅에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으로 사는 것이지 이 땅에 속해 있는 걸로 사는 것. 이 땅에서 산다고 해서 이 땅에 속해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마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귀를 악마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사탄이라고도 하고 네 가지로 이렇게 보통 이제 마귀 사탄 이런 걸로 많이 이제 번역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사탄이란 이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어려서 대적하는 자, 대항하는 자, 대적인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로서 사용되어 있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로서 사용되어 있고 직접 사탄으로 사용되어지는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꼭 찾아보실 바랍니다. 넘어가 보지 마시고 영상을 나중에 다 듣고 나서 다시 듣고 그 영상에서 멈추고 이 구절들을 다 찾아보시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욥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다라고. 그러니 이 욥을 통해서 사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가장 먼저, 그리고 성경대로 기록되는 민수기에서 그 다음에 먼저 이렇게 기록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나오는 것은 스가랴에서 나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그렇다, 이렇게 이렇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길 바라서 저는 것이지, 이걸 모른다고 해서 또 안다는 것은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신약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디아블로스하고 사타나스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디아블로스는 이제 사탄을 번역을 했을 때 70인의 디아블로스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이 디아블로스를 신약에서 많이 사용하고, 또 사탄을 직접 유대교적인 구약적인 언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상무략, 비방, 배자, 마귀, 악마, 사탄이라 그래서 영어에서는 세이튼이라고 이렇게 의역해 놓은 겁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데빌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아이몬이라는 이 영어 단어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그들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데빌, 그리고 귀신은 성경에 나오듯이 다이아몬이온에 나와서 다이아몬으로 이렇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 둘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청사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 대장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귀신은 그 바로 천사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천사들, 그래서 마귀의 졸개들이다. 이들이 귀신이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한 이 영적인 이 세계의 이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그의 귀신들은 그의 졸개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한참 동안 귀신론이 막 죽어서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꾸며놓으면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의 기원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이 사탄의 기원으로 보는 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웬일이야 너 아침의 아들 새벽봐라.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찢겨서 땅바닥에 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가장을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산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있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하던 대로 내가 수월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계시록 12장 9절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큰 용 곧 그 옛 뱀을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14장이 이게 사탄의 근원인지 언제 그랬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누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진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이 오니까 이 영적인 존재, 숨어있던, 잘 보이지 않았던, 구약에 보이지 않았던 이 존재가 확 들춰버려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확 들춰버렸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환히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마귀, 죽음의 공포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살려내시려고, 죽음을 쥐고 있는 세력을, 이 세계인 이 세력인 이
권세를 가진 이 마귀, 다시 말하면 걔가 사망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육신이 죽음을 택하게 만들게 했던 그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마귀의 존재가 어떤지를 확 들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귀의 존재를 확 들추려면은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자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왜 사람으로 와야 됐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몸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존재 전인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시고 생명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죽음을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입니까? 아직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벌벌 떨고 계십니까? 땅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것이 맞습니까? 나는 예수님 것인데 돈은 못 주겠어요. 예수님 것이 아니에요. 자식은 예수님 건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런 말이 안 되는 생각들. 이건 거짓말. 왜 거짓말이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은 모르고 거짓말하고 있을까라는 좀 이따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그림을 봅니다. 자, 예수님이 땅의 세상의 어둠에 이 죄의 이상 통차 마귀가 있다는 것을 환히 들춰버렸고, 이 땅의 죄로 죽었다는 것을 환히 들춰버렸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있다는 걸,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해서 자신도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이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며 달려 죽으심으로써 왜 죽어야 되는지,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누구길래,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존재했는지,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나는 어디서 하자는지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확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나의 주인. 그래서 주일에 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지.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와닿아야지. 이게 실체가 와닿는데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거 안 알아듣습니다.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실체가 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이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내 부활의 주님이 진짜 왕이, 진짜 나를 통치하는, 내가 찬양할 대상이 되길. 여러분, 예수님을 왜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찬양합니까? 정말로 찬양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해 찬양합니까? 그랬다고 찬양하십니까? 존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 정말로 나로부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찬양을 받으시려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 내 안에서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살아주시니까 찬양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냥 빌려와가지고 찬양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고 찬양한답니다. 그런 거짓말에 멈추시길 바랍니다. 시간에 완전히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속성, 진리가 없고 거짓말쟁이. 사탄의 역할은 진리의 대적자로서, 거짓의 아비로서, 살인자로 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육체가 죽는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 났으며 또 그 아비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상 통치자, 이 보이는 세계에 확 들춰져 가지고 마귀가 보이십니까? 거짓말쟁이가 보이시냔 말이죠. 거짓말쟁이가 안 보이니까 자기가 거짓말쟁이한테 속해 있는지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알도 못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혼자 우기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상의 통치자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같이 읽어 시작. 심판에 대해 깨우친다고 함은 이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1절 14장 30절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상이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상의 신이 이 마귀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자식들한테 작용하는 영. 에베소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사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곧 마귀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럼 이상 풍조는 뭐예요? 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말 맞습니까? 정말로 진짜로 아멘 그러지 말고 솔직히 이 안에서 예수님이 그래 그게 맞는 거야. 네 맞습니다. 성령이 그래 그게 맞는 거야. 예 맞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은 사탄의 세력 아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서 났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하십니까? 이 악마의 세력, 사탄의 세력의 세상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아버지 일 보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의 아래 놓여 세상의 것을 하는 마귀의 자식이 있는 것이죠. 이게 범죄,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범죄할 수 없는 겁니다. 죽기까지 싸우시고. 그런데 그게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틀렸는지. 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안에 있는 것 안에 사실 안에 본인 안에 본인의 말 안에 본인과 함께 살게도록 우리를 찾아오셔서 뽑아서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뽑으셔서 동생으로 삼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으니까 틀렸습니다니까 반응. 성령님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임석현 형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 나의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서 생각하는 건 뭐 마귀에 속해 있는 겁니다. 혼자서 알아가는 것은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가짜에 속고 있는 거죠. 사탄은 유혹하는 자예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참다 못하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유혹하는 부부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떨어져 있으면 왜? 유혹하여서 음욕하게만. 아내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게 하고 남편은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음욕입니다. 음욕. 거절하는 것도 음욕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울과 디모데와 그 신라와 그 여러 사람들이 수고했던 것을 헛되게 만들어. 임석현 형제 여러분을 위해 수고했던 것 헛되게 만들어. 유혹에 빠지지 않길.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정도만 하는 거. 그 유혹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유혹인 겁니다. 사탄은 교만과 참소를 하게 만듭니다. 같이 읽어 시작.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를 헐뜯는 자가 쫓겼다. 헐뜯어요. 참소해요. 거짓말. 저봐라. 교만하게 만든. 자기가 뭔가 할 줄 안다. 그래서 지도자가 교회의 역할을 한다. 이 교회에 예수 믿고 공동체에 같이 함께하는 자, 얼마 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지 마라. 왜? 그들은 교만하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순종하고 사귀고 예수님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 어립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넣어주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생각을 집어넣어서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어디서 왔나? 세상의 신은 허망한 생각을, 무지한 생각을, 무감각한 생각을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어. 영적인 세계가 확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고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눈이 감겨져 버려요. 다시 돌아가 버려요. 잘하질 않습니다. 스스로만 많이 변했다고 착각 속에 있어요. 하와를 유혹하여 시험하여서 아담의 범죄에 만들고 후로 모든 사람이 죽게 만들어버려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유혹하는,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사람들을 뒤집어 까놉니다. 엎어놓고 밟아놓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그 정도로 하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 안다 사귀고 있어 막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순종하지 않아요? 안 돌아온 거예요. 마귀 같은, 귀신 같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생각에 자기에 빠져버려.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세상의 통치자가 단히 분명하십니까? 당신은 사탄 곧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옮겨졌습니까? 그 기준이 오직 예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귀의 자식으로 있습니까?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절대적인 순종, 초복종으로 절대적 통치 아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서 완전한 열매를 맺고 있냔 말이죠. 완전한 열매란 말은 완전한 통치가 있어서 그 열매들이 보여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여 복음 전합니까? 아니면은 피하고 있습니다. 험한 얘기 펄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 곧 지시대로 말하고 행하지 않으면 세상의 통치자 마귀의 속성대로 행하고 그 유혹대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분명히 그것이 있고, 자, 그러면 그 상태가 범죄로 인정되고 고백하여 회개하고 다시 관계 질서 사귐을 하는가? 진짜 그게 범죄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진짜로 고백하였는가?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너도 범죄했어라고 말하는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너를 그렇게 하도록 했어라고. 내 범죄가 너를 그렇게 범죄했어. 미안해. 근데 나는 너를 인제. 사람들은 또 미안해하면 끝난 거예요. 미안해하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돌이켜야지 다시. 돌려놔야지. 근데 미안해하고 끝나. 또 해. 다른 거래. 그런 거짓말에 살아왔습니다. 이유는 마귀 자식이었으니까. 거짓말쟁이 자식이었으니까 거짓말만 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도 착하게 살아왔어. 나도 열심히 살아왔어. 나도 뭔가 하고 살아왔어. 나도 지금 뭔가 인정하고 뭔가 해놓고 일어났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거짓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대접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당신은 마리와 마르다 중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그냥 이 OX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문제, 솔직한 인격인 문제. 여기 세상에서 칭찬받거나 비난받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 누구였죠?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은?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범죄하고 있습니까? 이 자신의 염려와 불안과 들떠 있어요. 예수님께 범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성경의 지식으로 끝나고 나는 그런 사람 같아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범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너 틀렸어라고 은설 둘을 못 짜겠네. 그건 틀린 거야. 틀린 거야. 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대접하러 불러서 하던 분을 불려가지고 대접하고 있으니까 좋다고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너 틀렸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어라는 소리를 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틀렸습니다라고 해야지 틀린 겁니다. 옳다라고 해서 옳은 겁니다. 내가 그것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주인 돼서 하나님과 높고자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있어. 네가 결정하는 거라. 세상에서 사람들 평판에 기울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어. 이게 안 들리십니까? 마르다는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마르다는 복음의 방해자입니다. 지금 현재 마르다는 복음의 방해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내 말 안에 있고 그 내 말대로 행하면은 진리하게 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넘어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을 먹지 말고 하루 종일 굶더라도 직장을 가지 마더라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거짓말로 계속 반복합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고 시작.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 알아. 아빠 읽었지? 또 읽었네?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님 말 안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예수님 말 안에 사는 것이 당연함. 그래야 죄를 알고 죄에서 자유하고 그래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아야만이 죄를 아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니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 자기가 무슨 범죄한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안 믿는 것.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 말 안에 있는 것, 없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말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말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45, 47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 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난 사람은 하나님께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낳은 사람은 예수님께 이해하는 겁니다. 성령께 낳으면 성령께 이해하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가 뭔가 괜찮았죠. 범죄함을 죄를 들을 때 거부 반응했다면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어보시봐. 나 정말 거듭났습니까? 정말 내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습니까? 성령이 그걸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을 같이 읽으면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 들렸을 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분명한가? 그리고 있어요. 나 예수님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라는 대로 안 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처복종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리, 예수님이 지시하는 달이 완전히 예수님 전부입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마음껏 하십시오. 나는 예하겠습니다. 갈등하면 처복종하겠습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것이 범죄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이건 진리에서 알고 진리에 자유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종이 있습니다. 죄의 종에. 여러분 마르고 있는데 마른지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참소를 하고 마귀는 거짓말하고 마귀는 속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금방 성령대 익숙되어 있는 것이 진리 안에 익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속에 예수님이 사귐으로 이렇게 사귀어주시고 성령이 사귀어줄 때 예의를 해야지 우리 몸이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습관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죄의 습관이 완전히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의의 습관은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 그 훈련을 계속하지 반복하지 않고 예수님과 사귐을 계속하지 않고 있으니 바로 거기를 떠나는 순간, 예수님과 사귐을 깨는 순간 우리는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함께 죽어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 이제 살아주시는 겁니까? 예수님 살아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삶이죠. 시간에 마귀의 본질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마귀가 뭔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사귀면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 안에 있으니 거짓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거짓은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발견해서 뉘우치고 후회하고 뭔가를 찾아내서 이런 악질적인 생각, 이런 것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예수님이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